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샬롬, 모자라는 것이 채워진 상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샬롬, 모자라는 것이 채워진 상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인사를 건널 때 주로 샬롬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편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 정도로 사용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원래 발음은 샤롬이에요. 샤롬. 근데 이제 발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샬롬은 안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본질적인 그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샬롬의 뜻은 모자라는 것이 채워진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상태가 샬롬 혹은 샬롬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샬롬 할 때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등장하는 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평안하십시오, 샬롬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없이 평온한 상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도 없고 안전한 상태, 그것을 샬롬 혹은 샬롬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근거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혹은 평화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한다 할 때 쉰다라는 표현이 샬롬이야. 샬롬.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쉼은,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이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오늘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로 인해서 샬롬이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운전기사가 마스크 쓰라 했다가 2명의 남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심찮게 운전기사 아저씨들과 또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간에 폭력을 주고받고 막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저 그랬던 모든 행동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크게 작게. 요즘도 이 동네 저기 지금 그 야채 가게 늘 싸웁니다. 한 60대 후반 되는 아저씨가 우통을 까고 일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가봤어요. 참 추하죠. 왜 그런 추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질까? 샬롬, 마음의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거나 또 물질을 잃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내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에 평안을 잃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참된 평안을 잃게 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될 때
모든 인간은 평안에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평안이 사라진 이유는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냈고, 그 분열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된 평안을 깨버린 겁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의 평안이 저에게는 관심은 없어요. 왜 믿는 자들의 평안이 이렇게 깨져버릴까?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6장 전체를 쭉 저는 여러분이 댁에서 읽어보시면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사자로 인해서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한 인간의 연약한 정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가 결코 잘난 사람도 아니고 그건 결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족속이었고,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지파 내에 가장 약한 부족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와서 강한 용사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틀 타작 바닥에 있을 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12절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늘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용사도 아니고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때 누가 떠올라요? 구약 인물 중에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의 80세의 나이에 너는 이스라엘 너의 동족들을 구원하라고 할 때 주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입이 우둔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기드온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샬롬 하면 어떤 걱정도 없고 어떤 혼란도 없고 평온하고 정말 괜찮은 상태, 그것이 샬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여호와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의 평온한 삶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참된 평안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수많은 쓰레기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먼저 깨뜨리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느냐? 하나님과 문제되는 것들을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작업을 여호와 사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불과 300명을 이끌고 가서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은 이거예요.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소 달구지에 끌고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14만 5천 명의 대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다가 진멸되어지는,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체가 큰 용사의 닉네임에 맞게 그 담대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깨뜨릴 때 어떻게 하나요? 밤늦게 새벽녘에 아무도 안 볼 때 깨 부셨던 사람이에요. 겁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뭘 하는 거냐면 참된 평안이 주어지려면 아까 샬롬이 뜻이 뭐라 했어요? 모자란 것이 채워진 상태. 그럼 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가득가득 차져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이 차 있고 어떤 사람은 갖가지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났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못났어 하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둘 다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자존감은 모든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존재의 비워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를 비우게 만들어요. 오늘 기도원은 패배의식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 없음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내 집안은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2지파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그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자기 패배감, 무너진 자존감들, 소위 말하는 상처받은 쓰레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이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는 상태라고 하는 이 샬롬의 진정한 평안이 있으려면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비워내기 시작해야 돼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비교, 저런 비교, 이런 비교, 저런 비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무려 60% 이상이 되는 서울대생들이 아주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서울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정도 들어갔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서울대 안에서도 서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괜찮은 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 피고 다니겠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같은 서울대생이지만 명함을 내밀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같은 또 대단히 잘 나가는 과에 다녀도 거기에 어떤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성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게 서울대생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스탠포드, 기타 등등 거기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 대학 다니는 대학생들을 쭉 설문조사를 해보니 미국 친구들 다 쭉 해보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보다 강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 존재의 정의를 내릴 때에 어떤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잘못된 관념이 뭐냐면 내가 검사야. 검사가 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직업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왜곡된 잘못된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직업이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직업을 가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에서 나오면, 그 직업에서 벗어나면 왜 그렇게 일탈적 행동을 하느냐? 법조계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법조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을 살다가 법복을 벗고 나왔는데 대단한 로펌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떠한 돈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냐? 벗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 돈이 최고가 된 거야. 돈이 내 존재를 채워주고, 그 돈이 있어야 권력을 갖고, 돈이 있어야 명예를 얻고, 돈이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파트 평수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온 대학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어느 동네에 사는 것에 놓고 평가를 하고.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디서 목회하세요? 하면 제가 상도동에서 목회합니다. 그래요. 근데 잠실 목사님 저를 친하니까 잠실 목사님 같이 있으면 잠실에서 목회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달라요. 월세 비싼데 어떻게 거기서 목사를 하세요? 심지어 이분은 이제 어쨌든 빚이긴 하지만 교회를 구입하셨잖아요. 대우가 달라요. 나도 강남인데, 상도동도 강남인데, 강북 아닌데.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삽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해줘요. 우리나라는 강남공화국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거기에 살지 않으면 불행한 거야. 응?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고, 통장에 10억 이상 있고, 그리고 땅 좀 갖고 있고, 매달 내가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행복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 같아. 인간에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영상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막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여행 프로그램 그런 데서 막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평안하게 딱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거리 카페에 앉아가지고 막 마시고, 막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미안한 말인데 90% 이상이 뭐예요? 관광객이에요. 거기 그분들 뭐 일하러 가지 어디 있겠어요? 직장 가지. 밤이 아니고서야.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 현지 주민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 거기 앉아서 그렇게 차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시에 잠깐 갔다 오니까 그게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시골 가서 전원생활 하면 좋을 것 같죠? 심심해서 죽어요. 특히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 벌레를 각오하셔야 돼요. 전원으로 가시려면. 저 같은 인간은 벌레가 상관이 없는 게, 저는 벌레와 살았던 사람이라 벌레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뭐 바퀴벌레에 대한 저항도 없어. 그냥 때려잡을 뿐이지. 바퀴벌레 손으로 잡으려면 손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진짜로. 더러워서 그렇지.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이 존재적 비워짐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모든 인간의 삶의 지향성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기도원은 여전히 겁쟁이고, 근데 왜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해요. 그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그러면서 23절을 굉장히 중요해요.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첫째 안심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보장해요? 오늘 기도를 보장합니다. 우리가 언제 참된 평안을, 샬롬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보장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거야.
모든 인생은 불안합니다. 불안에 떨며 삽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내 인생의 후반에 대한 염려, 너무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야.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같이 끌고 나가는 게 인생이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인생 책임지를 보려고 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고요.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수많은 패배의식과 자괴감에 빠져서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그 묻어낸 자존감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비난의 화살들, 분노의 화살들. 기도인이 어디를 향해서 분노합니까? 첫째는 미대한 족속을 향해서 저것들이 그들을 위한 분노를 하고, 또 하나는 내 가문의 형편 없음에, 나 자신의 형편 없음에 분노하는 거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나 자신을 부정시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존재의 비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자신이 부정되어지면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문도 좋지 않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이거는 사실 신앙의 부정이 아니라, 믿음적인 부정이 아니라 현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깨져버린 거야. 더 무너져 버린 거야. 모든 신앙의 출발은 자기 무너짐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 내가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깨져본 적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본 적이 없는 거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형제 안 데려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마침 날이 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한참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고 이제는 이걸로 오늘 하루 이제 빨리 들어가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물 싣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배를 빌려달라 했고 그 배를 빌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셔서 사람들은 이제 땅에 있을 것이고 예수는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은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주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셨던 말씀들을 들었을 그 말씀과 동시에 너는 깊은 물가에 물고기 그물을 던져라는 그 말씀을 의지한 거야. 주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갖고 실제로 던졌는데 어부의 기적이 일어난 거야. 뭐가 부정된 거야? 어부로서의 자기 경험이 부정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는 절대로 햇빛이 이렇게 나고 할 때는 절대로 안 잡힙니다. 진짜로. 그의 경험이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너는 물고기 던져,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 500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낑낑대면서 사도 요한과, 그때 사도가 아니죠. 요한과 야고보까지 불러서 겨우겨우 침몰 직전에 있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한 다음에 그가 달려와서, 성경 보세요.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샬롬은 모자라는 것이 채워진 상태예요. 내 인생에 모자라는 것을 돈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환경으로 채우고 뭐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34평 아파트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달이야. 어? 그 여배우들, 그 예쁜 배우들, 그 엄청난 배우들과 살아도 6개월도 못 살고 1년도 못 살고 왜 헤어져요? 누가 그러잖아요. 3개월 안 간다고. 옛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고. 인물 뜯고 뜯어먹고 살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주 그런 사람, 그러면 나는 그냥 행복할 것 같아. 우리는 청사진을 그러면서 살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때까지 인생에 살았던 의미들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지 않으면 참된 인생을 못 살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못 잡고 그물을 씻었고, 예수님을 기꺼이 예수님께 배까지 빌려줬던 사람들. 이게 예수님과 첫 만남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시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먼발치에서 세리요한 옆에서 봤어요. 왜?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리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성경 보시면. 근데 그의 경험이, 그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나온 거예요. 왜 떠나라냐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였는데 500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여로 바뀌었어요. 당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왜? 내 죄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참된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가 부정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깨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샬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생명보험을 들고 무슨 보험을 들고 보험을 들어서 준비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장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베드로든 모세든 기도원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깨졌다고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신발을 벗고 엎드려야 되는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사자 앞에서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실체가 까발려진 것처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천박함까지 다 까발려졌어요. 속살이 다 들여다보이듯이. 베드로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500의 기적이 있고 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로부터 참된 샬롬의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타종교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깨뜨려져야 돼요. 존재의 비워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비운다와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나은 지 말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었고 그뿐입니까? 그가 살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자체가 거기가 아주 그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고 자라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해 주시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깨지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평안이, 샬롬, 이제 헬라어는 에이리네라고 하는데 샬롬이 있었어요. 대표자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집사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집사와는 전혀 달라요. 그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사실은 오히려 오늘 시대로 말하면 부교육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전도사님 혹은 부목사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죽죠? 성경 잘 쓰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있어요? 평안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는 자리에서 왜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평안이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주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들이 달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모든 사람은 자기 죽음 앞에서 다 두루 떨어요. 왜? 모든 인간 딱 한 번 겪어야 되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다시 살아났다가 죽음을 한 번 더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사로 살아났다 다시 죽었잖아요. 못할 일인 거예요. 난생의 과부의 아들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죠. 나이 들어 죽었대. 근데 그 죽음이 다른가 아세요?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시면서 소녀가 잔다라고 했잖아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애야 날 밝아서 깨. 그렇게 자고 있는 사람 깨우듯이 깨웠어요. 주님. 신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왜?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진정한 샬롬을 왜 누리지 못할까? 그 샬롬은 왜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나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모든 평안은 금방 깨져요. 안 그런가요? 우리 요한이가 군대 갔을 때 한참 그 북한하고 사이가 크게 안 좋은 상태에서 화해 모드가 조금 돼가지고 편했다가 우리 아들 이제 좀 그렇게 간더라도 우리 아들 딱 가니까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모든 평화는 쉽게 깨져요. 세상에 만들어낸 것들은. 가정의 평화 쉽게 깨져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좀 달라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의 평화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금방 깨지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누가 평화예요? 예수님이 나의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돌보시니까. 오늘 기도 우리가 뭘 합니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보다는 이제 거센 바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무리로 물으신 다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뭐가 먼저예요? 두려워하지 마가 아니에요. 나라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무리를 걸으신 귀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오늘 기도원에게 똑같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요한 사자가 나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안심해. 죽지 않을 거야 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참된 평안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야. 나의 이제 비워진 이 존재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잖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기도원이 그냥 샬롬의 평강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사자와 밀당합니다. 많은 인생에 하나님과 밀당하느라 시간을 소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고집스럽게 밀당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밀고 당기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국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중국을 쳐서 깨부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 사자가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 때에 이스라엘이 무장을 하는데 그들은 철기로 무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블레셋이나 이 사람들은 다 철기로 무장했지만 사실 다 청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 차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잉카인들이 쓰던 게 뭐 잉카든 마야든 뭐 돌도끼로 가지고 돌칼로 가지고 막 싸웠고 됩니까? 칼하고. 여러분 총 쐈다 했죠. 총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머스킷총, 그러니까 후에 머스킷총이 나오죠. 총을 아무리 쏴도 바로 앞에 그러니까 20m, 30m 정도 있어야 맞출 수 있어요. 옛날 총들이라는 게 그게 좋지가 않아요. 뻥뻥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사실은. 뭘로 주로 죽였느냐? 칼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잉카인들을 죽일 때 목과 팔이 이게 다 해가지고 이걸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다 널르셨다고 그랬거든요. 말을 본 적이 있으니까 말이 신성한 신의 어떤 동물이라 생각해서 덤비지도 못했고 말이 막 오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상대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이. 근데 갑자기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구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이 설명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안 될 이유를 다 대요. 쉽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두 번째,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 처한 상황과 환경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들었으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은 게 지팡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원이 지팡이를 이제 지금 누구 따라하려고 하는 거야? 모세가 지팡이 들었죠? 왜 지팡이 들었어요? 모세가 목동이었으니까요.
목동은 당연히 지팡이 들고 다녀요. 지팡이의 용도는 뭐예요? 혹시라도 도둑이 강도랑 만났을 때 그게 호신용 무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양들이 정말 많았댔거든. 그러니까 엉덩이 툭툭툭 때려야 돼, 그걸로. 이스라엘 사람들 개를 안 키우니까, 개는 저주받은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 계속 핑계대니까 네 손에 쥔 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표적을 주님 보여준 거야. 그리고 이후에 뭐예요? 주님이 이걸 여호와의 지팡이, 내가 함께 하겠다. 증표로 하겠다.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이렇게 했을 때 바다에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갈라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그 큰 우산에 그렇지 않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팡이 같은 존재야. 지팡이 계속 써요. 그거 아세요? 근데 지팡이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세요? 지팡이 쓰다가 이게 이제 약해졌어. 그러면 그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죠. 오물 막 제거할 때 쓰면 그거 뭐가 돼요? 오물 제거하는 지팡이 되죠. 그럼 뭐예요? 불쏘시개로 던져버려. 그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시지. 사탄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반드시 버립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죽여서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존재는 힘이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처한 상황 환경이 이렇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계속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니까. 나는 기도원 너에게 관심이 있어. 걱정 마. 너 그런 거 다 알아. 몰라서 나한테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접근하고 한 사람을 다루실 때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요. 사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주님을 강하게 후려쳐야 돼. 강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진 거죠. 근데 깨진 모습은 똑같아요.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 깨질 때 그 깨진 모습은 똑같다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주님이 만져요. 원래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실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락가락 하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경험한 것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나를 깨뜨리고 만지시고 때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돌보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소위 영적으로 경험해서 막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고 불같은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인격제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제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의 살아가심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미디안 족속을 깨부실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럴 힘이 있는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라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이 주여라는 표현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못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어느 대학 나왔고, 너 어디서 태어났고, 너 어느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들었을게. 그렇게 들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는 큰 용사야.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나는 큰 용사 아니에요. 나 힘없어요. 나 감은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어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
그 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는 표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존재를 정의하고 세워나가요. 응? 그러니까 그 소유가 문제가 되어지면 그 존재는 흔들려요. 깨져버려요. 존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마틴 보버가 그 INU라고 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독일어로 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운투두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마틴 보버의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도 정확하게 그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을 나와 너와의 관계로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나와 그것 사물의 관계로 가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고 뭔가 하는 사람들은 종교심에 의해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진짜 신을 발견,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 만들어낸 하나님만을 믿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로 가진 사람들은 인격 대 인격으로 가기 때문에 나의 인격은 나는 자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초자아를 갖고 있거든요. 모든 인격을 뛰어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 되셔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를 알게 돼요. 나를 발견해요. 이게 존재론의 핵심이에요. 제가 썼던 글에. 존재론에. 여러분이 더 나가면 어려울까봐 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딱 대면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헛소리를 짓거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세요?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만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계속 말을 걸어야 돼요. 그게 기도이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이고 내가 모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나의 자격 조건을 따져요.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될 때도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만을 따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죽어짐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진정한 샬롬이 거기 있어요. 그럼 교만은 뭐냐? 헬라어로 휘브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오려고 하는 지향성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찰에서 죽은 흙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실체를, 기도원의 실체를, 우리의 실체를 막 드러내버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비워질 것들, 깨질 것들, 다듬어질 것들을 주님이 다 다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풍요가 담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늘의 존재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는 어떤 자냐? 하늘에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깨져야 돼요. 근데 깨지기가 쉽지 않죠. 왠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심하게는 자기는 죄인이긴 한데 죄인이야 말은 죄인인데 진정한 주님 앞에 회개할 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샬롬이나 샤카트라는 거는 이것도 그 샤카트도 이제 이걸 그 히브리어로 샤카트가 태평이라는 뜻이에요.
태평하다, 쉬게 하다, 진정하다, 안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어원을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호흡과 관계가 있어요. 호흡. 어떤 호흡이냐?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고른 숨을 내어 쉬는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죠? 만드셨잖아요. 지으신 다음에 여호와의 성령이 뭐였어요? 생기를 부었어요. 생기를.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됐다 했죠.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는데 그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네페샤하야, 생기를 부을 때 숨 쉬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네페샤야,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부어줘요. 후, 주님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 쉬는 존재가 평강을 누려요. 샬롬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 쉬는 존재가 많으냐? 모자라는 것을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의 모자라는 걸, 담력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말했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채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이 채워져요. 때는 우리의 성격의 모자람, 우리의 또 어떤 물질의 모자람, 아니면 또 우리의 어떠한 그 건강의 모자람, 기타 등 여러 모자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건강의 모자람이 있었잖아요. 세 개의 가시를 통해서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한 중에 어떻게 됐다?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없음이,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에탈락, 하나님과 살짝하며 나아갈 때, 동행할 때, 거기에 샬롬이 보이죠. 내 마음에 뭘 주장하게 하라? 평안히 주장하게 하라. 성경이 말했어요.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히 주장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떤 평안이 줘요?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평안 속에서 모자란 것들이 채워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